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 그리고 주님의 만찬이다. Lord Supper. 또 주님의 식탁이다. Lord Table.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 교제하셨다. Communion. 그런 말을 쓰죠. 그런가 하면 Eucharist. Thanksgiving. 감사의 잔치다. 그런 여러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은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 가니까 성찬식을 하되, 그래서 장로님이 나눠줘서 떡하고 잔을 먹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왜 이게 귀한 일인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영상을 보시고 26절에서 28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준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만찬은 생명을 걸고 전부를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마지막 식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주간에 포항시장님이 나를 불러서 식사한다고 초청받았다고 생각해봐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그럼 조금 더 높일까요? 경북지사님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별로입니까? 대통령께서 나를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아마 몇 주 전에 연락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그렇게 초대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일매일 마음이 설레잖아요. 참 표정 봐라, 이렇게.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감격스러우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시는 분에게 다 문자를 날려가지고 야, 나를 이래 불렀단 말이야. 내 간대히. 그래가지고요, 돈 없어도요 이렇게 이발도 하시고 비싼 돈 들이가 빠마도 참 썰렁하네. 옷도 제일 깨끗한 옷 준비해서 입고, 만약에 그래서 영광스럽게 그날 대통령과 귀한 분과 한번 식사했다고 생각해봐요. 다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으면 그냥 집에 와서 그걸 액자로 만들어서 평생의 영광으로, 가문의 영광, 누구든지 오시면 그거 보면 자랑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권력 있는, 조금 힘 있는 인간을 만나도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의 잔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날에는 죄를 지었어도, 나는 아무것도 없이 부족해도, 나는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지금 좀 사는 것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 어느 임금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다가 국민들에게 가르치려고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지식인들, 현인들,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연구를 좀 해오세요.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몇십 명의 학자들이 몇 달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12권 이렇게 집필을 해서 임금님에게 가져다 줬어요. 임금님이 그걸 보니 기가 차는 거예요. 이 12권을 어떻게 다 설명하게. 탁 던지면서 다시 해오라고. 좀 줄여오세요. 좀 줄여오세요. 그러니까 다시 가지고 가서 6권으로 줄여왔대요. 몇 달 후에. 6권도 임금님이 보니까 별로 마음이 탐탁치 않거든요. 6권 다 언제 가르쳐요? 다시 던지고 좀 간단하게 쉽게 해오라 하니까 이분들이 가서 또 땀 흘리면서 한 권을 만들었어요. 다 엑기스 한 권. 한 권도 많다. 누가 한 권 다 책 읽겠냐. 좀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해보라고. 이분들이 또 돌아가서 준비해가지고요. 한 페이지를 이렇게 쭉 성공의 비결을 썼어요. 임금님이 별로 만족하지를 않는 거예요. 좀 한 문장으로 좀 없나? 한 문장으로. 딱 한 문장으로 국민들의 귀에 쏙 이렇게 들어가고 마음에 평생 새길 성공의 비결 한 문장으로 좀 해오세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다시 모여서 며칠 날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만장일치로 한 문장을 만들었대요. 성공의 비결, 잘 사는 비결 한 문장이 뭔지 아세요? 나 이거 읽고요 한참 웃었어요. 뭐라고 써왔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비결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희생, 헌신, 눈물, 열정, 고난, 그 아픔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주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게 저절로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지셔야만 합니까? 우리를 살릴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분이 모든 것 흠없는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짐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한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뭐 합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몸은요 누구나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일도 장례를 가서 인도해서 사랑하는 아버님을 화장터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마지막 한 줌의 흙으로 보내드릴 때 모두가 다 통곡하며 우는 것이죠. 인간의 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 이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캄캄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천국에 가면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장애가 있고 고생하시는 분들 위로받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는 이런 장애가 아니에요. 깨끗한 몸으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돈 없어도 괜찮아요. 자식이 속성해도 사업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내 인생이 바닥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는 얼마나 전화도 자주 오고 나 만나자 하고, 내 옆에 사람이 있어도 내가 잘 안 돼 봐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렇게 인간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주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조금 어려우면 목사님 내가 교회 나갈 기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찬송할 기분이 아닙니다. 다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눈앞에 요 조금 어려움 가지고 요것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고 찬송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이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여러분 이 성찬은 물론 교회법에 의하면 세례받은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례받았다고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신령한 자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독교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자기 자신을, 내 영혼을 쳐다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것이 오늘날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뭐 똑똑했습니까? 공부 많이 했습니까?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에 위대한 사도가 돼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전부 다 정치판에서 니 때문이다, 니 때문. 다 남의 탓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선거를 앞두고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저 잘 되는 사람도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끄집어내리는, 끄집어내리는, 흠이 없나 계속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을 보십시오. 어쨌든 남을 밟고 일어서서 한 점이라도 더 받으려고요. 나는 이게 너무 아파요. 이게 너무 아파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아이들을 그렇게 가치관을 심어주니까 저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걱정이 돼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A를 다 받는다고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미국은 그 아이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자람에서 봉사를 하고 대인생관이 어떤 거냐를 반드시 보고 대학 입학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가면요 더 공부를 잘합니다. 아주 코피 흘리고 공부해요. 대학 가서 진짜 공부한대.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 가면 공부 안 하잖아요. 다 직장 공부하고요. 대학 가서도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의 아이들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대학 가야 되는지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합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첫 고백은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 이 목사, 여러분 저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가 한국 교회의 이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도자인 저부터 회개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부터?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여러분, 성찬을 드시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생명 여러분의 것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정말로 한번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생명 내 겁니까? 누구 것입니까? 돈은 누구 것입니까? 에이, 속으로는 내 건데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 거 같으면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어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원래 빈손으로 왔잖아요. 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생명 내 것이고 자녀가 내 것입니까?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집착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에 바닥쳐도 괜찮아요. 왜? 주님의 것이니까 다 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갖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고백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성찬은 커뮤니언 교제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세상과의 관계가 막혔던 인간관계가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셔서 멀리 있던 것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어려운 게 뭐냐? 이 관계는 잘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잘해요. 그런데 나와 너와의 관계를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상처가 있어요. 여전히 분노해요. 여전히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이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와 미움과 질투가 가슴에 잡고 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족한 나를, 죄 많은 나를 살리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면 오늘 이 피를 마시고 이 떡을 먹으며 나도 주님을 본보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못난 사람이 부모님 탓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의 이 거룩한 살과 피를 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힘들지만 내 의지를 다해서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